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제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리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편에서 아버지께서 때마다 내려주시는 강복에 따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이제 8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덥습니다. 더워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을 틀어놔도 되게 덥고요. 며칠 전에는 또 차량에 그 라지레타라고 하죠. 그게 터져가지고 에어컨이 안 되는 상태로 한 20분을 운행을 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교회 같은 경우도 화면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 통창이다 보니까 햇빛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커튼을 쳐놓기는 또 어둡고 그래서 이 커튼을 쳐놓으면 온라인에 예쁘게를 안 나와요. 이렇게 좀 빛이 예쁘게 나와야지 그나마 좀 얼굴이 살고 이러는데 안 돼서 참 엄청 덥습니다. 건강들 챙기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랑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여중대장 이 페미 개 때문에 억울하게 우리 박태인 일병께서 순직을 하셨죠. 근데 어제 이제 춘천지법에서 그저께 이제 재판이 있었고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여중대장이 박태인 훈련을 받다가 이제 다리에 마비가 온 거예요. 다 이제 심줄이 터지고 하니까 마비가 와서 울먹였습니다. 울먹였더니 이 여중대장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울지 마, 나 우는 거 싫어해. 이따위로 얘기를 했어요. 부중대장이라는 머슴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좀 있으면 곧 저녁이야. 무서울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서 변론을 한다는 게 그 변호를 해주는 참 변호사 애들도 국선인지 사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걔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 과실치사가 그 죽음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따위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국제일보를 비롯해서 새샘교회 그리고 저 이정호는 제 사명을 걸고 제 이름을 걸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게 합니다. 그 여중대장이 무기징역 꼭 받을 수 있도록 애쓸 겁니다. 힘과 열정을 다해서 애쓸 겁니다. 그리고 그게 상식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군대에서 여자애들 다 빼버려야 됩니다. 아무 쓸데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간호장교라고 하는데 왜 간호사 애들이 가갖고서 장교 행세, 군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걔네들이 군인입니까? 6.25 전쟁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셨던 그 참전 영웅분들의 거룩하신 그 군복에 매우 해가 되는 짓입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됩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보면은 병영생활 행동강령이나 복무신조 이런 것들을 외웠습니다. 그 복무신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북진 통일인지 좀 변형은 됐죠. 그게 군인인데요. 과연 그들이 군인입니까? 어떻게 기집애들 그 훈련도 안 받은 애들 아무 그 소양도 안 되는 애들 체력도 안 되는 애들 갖다 ROTC로다가 세워놓고서 걔들이 장교라고 그 남군들 체력 훈련 받고 있는 지휘를 한다? 이 말도 안 되죠. 정말 미개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거랍니다. 그래갖고 김정숙이가 사회할 때 앞서 나가는 꼬라지 잘 봤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당대표에 선출이 됩니다. 확정시가 됐죠. 향후 민주당에서 또 어떠한 꼴을 보일지 기가 막힙니다. 저는 정청래와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5분 이상 쳐다보셔도 됩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이러한 꼬라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때 아닌 논란이 하나 터졌습니다. 건국절이 언제냐는 얘기가 터졌죠. 건국절은 1948년입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1919년 임시정부를 세운 것이 건국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없었습니다. 영토는 짱꼴라들의 땅에서 지하에서 몰래 있었던 그 몇 평짜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제가 여기서 세셈 국가를 선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국민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국민들은 모두 대일본 제국의 황국 식민들이었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복지국가의 국민들이었었죠. 그래서 국민이 없었던 겁니다.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물론 국민이라고 하면 독립을 그렇게 외치는 신딱 통치를 외치고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몇 명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외에서 내 나라를 갖다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주권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사회 시간 같은데, 자, 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자, 북한에 하나하고 한국인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배인이 이제 방을 갖다 좀 체킹을 하다 보니까 방이 딱 하나밖에 안 남은 겁니다. 누구한테 방을 주겠습니까? 북한애한테 주겠습니까? 한국인한테 주겠습니까? 한국인한테 주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중국인 한 명이 들어갔고 일본인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방을 주겠습니까? 일본인을 주겠죠. 왜냐하면 그 나라의 국격과 국양을 보고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신뢰도와 신용도를 평가를 합니다. 무비스 신용등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국가가 그래도 바른 국가라는 인식, 역사적 전통에 대한 인식, 매너에 대한 인식, 국가로서의 주권국가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김구랑 애들 몇 마리가 세웠다고 하는 그 임시정부는 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이 됐습니다. 물론 이승만의 노력은 컸습니다. 그래서 1910년 대한제국 조선이 이제 일본과 합방이 됐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반국은 일본이 돼서 일본의 통치를 받으며 일본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일본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국가를 싫어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사회주의를 만연하게 좋아했던, 따랐던 자들이 세운 게 임시정부다. 이것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다 뭐다 말이 많아요. 뭐 김구를 갖다 기독교인이다 어쩌다 저쩌다 한다는데 그 됐다고 하십시오. 걔네들 그 하나님 믿는 애들 아닙니다. 저는 그 임시정부를 세웠던 애들을 갖다가 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집엔 강아지가 9명 있고 고양이가 1명 있습니다. 그 제 자식 같은 이 친구들보다 지위가 훨씬 낮은 애들입니다. 사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대일본 제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이 이어졌다면 이 한반도는 평화가 찾아왔을 겁니다. 북한 놈들이 쳐들어올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빛광자겠습니까?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흑복입니다. 돼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참 그러한 아픔을 가진 가운데 KBS에서 8월 15일 자정이 딱 되자마자 어떻게 됐죠? 기미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비부인 오페라를 틀어줘서 기미가요가 흘러나왔고 히노마루 일장기가 걸렸으며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등장하는 오페라가 아주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을도했다 어쩐다 난리를 치는데요. 도대체 걔들의 조상은 누구일까?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지들의 증조 할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분명히 천민이었을 것은 분명하고요. 그 천민들이 이 일제시대로 인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을 텐데 그 자식놈들은 어째 그렇게 배은망덕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반일을 하는 놈들은 다 정신병자들이고 또라이들이고 좌빨들이며 좌파들이며 빨갱이 새끼들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미친 교회라는 것들이 8월 15일만 되면 지랄 연병을 떨기 시작합니다. 태극기를 걸어놓고 무슨 유관순을 갖다가 막 세워놓고 난리를 칩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녹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하영 선생님, 유관순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성인? 예, 성인 남자랍니다. 국제일보에 유관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많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 시절부터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이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계속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는 선지서, 예언서의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예언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음란하고 정욕대로 하며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아주 법도가 없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세의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미 니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이제 조카다는 거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 실수했으면 된 겁니다. 한 번 용서하셨으면 이제 두 번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대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가요, 이 본문에서는 회방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놈입니다. 그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요, 항상 사람을 넘어뜨리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행동이 가면 갈수록 커져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마귀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렇게 성대하게 많아지는 것도요, 마귀의 최후의 발악인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가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1920년대에 백백교니 뭐니 그런 사이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금도 시키고 자살도 시키고 이랬는데 일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 없앴습니다. 깨끗하게 없앴고 사이비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광복인지 흑복인지 하여튼 1948년 이후에 좀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절정을 향해 갑니다. 지금 2024년은 마귀들이 활동하기 아주 알맞은 시기죠.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사이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이시며 우리의 최후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대독하여 올립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되어 있죠. 원문대로 보면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을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쓰여진 책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일, 하시고 계신 일, 하실 일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며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푸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딱조리라고 하는, 무학이라고 하는 배우지도 못한 노인네가 풀 수 있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거룩함이고 귀중함입니다. 지들 맘대로 성경을 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성경 어디에 여자를 안수를 주며 목사로 세우라고 했습니까? 그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단언합니다.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는 세세 무궁토록 저주받을지며 그들은 지옥불에서 영원 무궁토록 신음할 것입니다. 그들의 속한 자들 또한 영원토록 저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림 때의 결과 하나님의 그 크신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고 법도를 정해놓으신 것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귀이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진보교단에서도 난리가 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방금 전 드린 말씀이 맞죠? 그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단체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자 들어가 있으니까 단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말씀을 갖다가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사사로이 해석을 하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면 그 자체가 이단인 거예요. 어떤 큰 단체를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사상이나 체제나 생각 자체도 이단인 겁니다. 그러면 여자 한 수를 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해괴망측한 것들을, 교리를 갖다가 조직 신학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들입니다. 스무스하게 끌어들입니다. 왜? 세상과 타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4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못 배운 애들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아세요? 이것 보고서 그래, 믿는 사람들 잘못해도 아버지께서 용서를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천사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 천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알죠. 아는 존재인데 범죄를 해버립니다. 모르고 짓는 죄 괜찮습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알고서 지었어요. 알고서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흔히 지금 목사라고 하는 자들,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왔으니 7, 8년은 성경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저 보십시오.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에 이 성경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왜? 교양 수업부터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성경을 다다다다 보고 있어요. 솔직히 모르는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 3년을 해보면요. 왜? 레포트를 쓸 때도 로마서 8장을 갖다가 1000번을 갖다가 써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알아요. 교회로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여자 목사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여자애들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그 짓을 하는 것들 놔둬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월급 받아 먹으면서 편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혼전 임신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범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결코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놔두시지 않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솔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탕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말세로 세상이 가버리니까 사람이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자들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니까 구약시대 때 어땠습니까? 당나귀가 말을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죠. 그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의 행동을 저지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씀을 되게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를. 동물이 사람보다 나아지는 시대가 됐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그겁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낫습니다. 사람이 악밖에 행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동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밥 먹고 물 먹고 하는 것들.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좋은 껌 씹고 하는 거, 풀무원 밥 먹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동물보다 사람이 못해집니다. 오죽하면요, 구약의 얘기지만 당나귀가 선지자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선지자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 정도가 됩니다. 깜짝 놀랐겠죠. 동물이 말을 하니까, 당나귀가. 그게 말세의 시대라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보다는 못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지금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제가 몽골을 엄청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몽골에는 풍장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풍장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요 저 산으로다가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사람을 도끼로다 다 짜깁니다. 시체를. 독수리 밥으로 주는데 그 장소를 기억하기가 힘들잖아요. 워낙에 넓으니까. 낙타하고 낙타 새끼를 데려갑니다. 그래갖고 그 낙타 엄마가 보는 데서 낙타 새끼를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왜 그 짓을 하냐면, 그 미개한 짓거리를 하냐면, 낙타는 자기 새끼가 죽은 곳을 영원히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냄새를 쫓아서 그 자리를 계속 찾아옵니다. 그 자리를 찾으려고 그런 미개한 짓거리를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 동물 사랑하시는 이하영 전사님 표정이 슬퍼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집 그 둘 나는 친구가 아기를 넷을 낳았어요, 새끼를. 이제 그놈들이 지금 막 30kg도 나가고 20kg 나가고 이러는데, 얘들이 이제 태어나니까 그 아기들의 아빠죠. 이제 우리입니다. 처음 데리고 온 애가. 그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려고 하면 에이! 그 순에 뜬 애가요. 자기 새끼를 지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자기 새끼를 고아원에 갖다 버립니다. 사쿠라라는 친구를 메이하고 린을 갖다가 이제 낳은 엄마인데 그 한 가정을 데려왔습니다. 선거운동을 갖다가 이하영 전사님이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된답니다. 백숙을 먹으면서 울어요. 그 어떻게 데리고 와야지. 그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둘이 있으니까 딸내미만 둘란 말이에요. 사쿠라가 엄마잖아요. 자기 새끼들 끔찍히 챙깁니다. 그리고 메이하고 린도 자기 엄마라면 항상 졸졸 따라다녀요. 그런데 사람이란 새끼들은요, 자기 부모를 요양원에 쳐넣습니다. 말이 좋아서 요양원이지 그게 양로원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도 자기 아버지나 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보면 그게 사람 새끼냐는 겁니다.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90%가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이거를 가지고 이만희가 이의재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데 자기가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걔 누굽니까? 걔를 만나서 뭐 짜장면을 먹은 게 요한계시록 실상이 이루어졌다느냐 헛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춘장도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 구약 성경으로 가면요, 이 이긴 자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 사이비 교주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했죠. 그들이 누굽니까? 이단에 빠진 자들이에요. 사이비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한테 자유를 준다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야, 하지마, 나와. 마귀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멸망의 종이 됩니다. 그럼 그 멸망이 누구냐? 바로 이긴 자가 됩니다. 여기서 멸망이 이긴 자가 되며 그 종은 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이비 교주임을 스스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최후의 양심은 있나 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께서 예언한 말씀과 주님께서 되신 우리의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이 잔후부터는 원문대로 보면 조상들이 죽었을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주님께서는 오시지 아니하고 가만히 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분명 약속한데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동 똑바로 하고 신앙 똑바로 하고 나누고 베풀고 사십시오. 때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0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로다. 아멘. 도둑같이 온다는 거 여기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 같은 데서는 있지 원문에 없어요. 갑작스럽게 온다고 돼 있지. 어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을 도둑같이라고 표현을 해놓습니까? 이 미친놈들이. 그날에는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하늘이 없어져 버립니다. 공허한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사람 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납니다. 뿌리까지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원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자, 여기 식물이 있잖아요. 이게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뿌리며 뭐며 다 드러나겠죠. 그 뜻입니다. 그날이 말씀입니다. 동물들이 죽는다니까 이하영 전사님 또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제가 동물부라도 만들어서 동물부 장관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은 끝납니다. 다 심판받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고 믿은 대로 심판받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앞으로의 일입니다. 행동 똑바로 하십시오. 절대 성경에서 벗어난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도 말며 음란하게 살지 마십시오. 나누고 베푸십시오. 나한테 돈 1,000원이라도 있다면 그걸 나누고 베풀게 힘쓰십시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올립니다. 가슴속으로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새로운 한 주 악한 영과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지키시어 주셨고 강복하여 주셔서 날로 날로 하루하루 윤택해져가는 삶 가운데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늘 지키시어 주시옵고 함께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강복과 은혜를 찬양 찬미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편에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리신 그 심판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원하며 하나님의 편에서 굳건히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